2023년도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시작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시작.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든지 결혼을 나눠주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꼭 45년이 됐는데 45년 동안 교회에서 결혼을 받았습니다. 또 결혼을 담임 목사를 22년 하면서 결혼을 수없이 나눠드렸습니다. 왜 결혼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21일 동안 암탉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치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계란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케이지에 꼭 조그만 케이지에 담아서 암탉을 길러서 낳는 계란은 무정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어미가 알을 품기 시작만 하면 유정란은 계속 생명을 유지하다가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은 굶고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러합니다. 겉모습 보기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정란 영혼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 그들은 죽음의 선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정작 심각한 것은 신앙인 중에도 무정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도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머리로는 부활을 아는 듯한데 마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정란 신앙인지 무정란 신앙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무정란, 유정란 신앙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을 놓고 두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 하고 시체를 받아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장사 지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 무덤으로 돌로서 입구를 도로 막아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였기에 제사장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무덤에 파수꾼을 보내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3일 후 군인들은 새벽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보고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군인들은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분명한 목격한 사실을 아니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던 것이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하였던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의 모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보고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습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돈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뭐를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주며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 군인들이 이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걸 보고를 하니까 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이 모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아마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이처럼 돈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모임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신들의 권위가 약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작했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오늘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린다는 것은 파수꾼이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처가 잠을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총독이 파수꾼들이 잠든 것을 문책한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모임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돈과 거짓과 술수와 권력으로 모임을 유지한다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임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겠지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집단의 모임은 부정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선동을 잘합니다. 당을 짓지요.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편관리를 하고 나를 쪽을 나눠버리죠. 목소리 큰 쪽으로 항상 옮겨가 다니고 돈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붙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면 양심도 팔아먹고 도덕심도 팔아먹고 경건도 팔아먹고 그쪽으로 붙는 것입니다. 다수가 선쪽으로 무조건 쫓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거짓말을 이용하여 수없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꾸 지나간 이야기만 하고 있지요. 세상의 여론과 불신앙자들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복음의 비밀을 판단하고 약화시키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어둠의 극치요 인간의 영적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그 마음에 가서 헝그렇게 하고 어둡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졌지만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거나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구원조차 흐릿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권력과 돈과 술수와 거짓으로 부활을 은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그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벌어요 영적 소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 편에서 일해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한 사람 모여들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21살에 교회를 가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을 하고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을 하고 중고등부 부장하고 청년회 부장하고 그리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하면서 큰 때를 이룬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1명, 2명, 3명 앉혀놓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교회학교 학생들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모임에도 세 가지의 성격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과 17절을 온 교우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은 돈과 세상의 권력은 다 갖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인 무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임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다가 또 은혜를 받고 베드로는 그 아꼈던 나라 그리고 법과 질서를 앞세워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에 대해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순종하는 무리들입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답니다. 사람의 생각을 위해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임이지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모임입니다. 야, 세상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믿는 무리들 말이지요.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면서 돈을 주거나 세상에 권세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두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모임은 전혀 다른 모임입니다. 한 모임은 부활의 예수님을 경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고, 한쪽 모임은 계속 그의 모임은 거짓이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면서 거짓말을 세상에 퍼뜨리라고 하는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두 모임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부정하게 만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주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모인 제자들의 모임이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모임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이 도무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처사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런 잘못된 모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난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간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미련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은 피곤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장수하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들을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했더니 아내도 안 맞고 아들도 안 맞고 딸도 맞지 않고 사이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 검사를 해도 맞지 않더니 며느리가 맞는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근데 이 며느리는 고등학교 교사이시고 그리고 18개월 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다 안 맞고 당신도 안 맞고 딸도 안 맞고 시어머니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누가 이 간을 주겠냐,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가난 말기의 아버지의 아들이자 이 교사 선생님의 며느리의 남편이 제일 먼저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의 인생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는데 어떻게 간을 이식해 주겠냐고. 본인의 간을 이식해 줄 때 간은 70%를 잘라 주어야 됩니다.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 생명을 살린다고 기필코 고집을 피면서 똑같이 병상에 양쪽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한 이후에 시아버지도 건강이 호전되고 며느리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꼭 주말이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함께 목욕탕에 간다고 합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복중에 이 배에 수술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매일 운다는 거예요. 며느리야, 미안하다고. 그냥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 사랑을 받고 말이죠. 그의 신앙과 그 믿음 때문에 시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야단을 치겠어요?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39회 대통령상 포상자 중에 효행자로 선정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두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모임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의 모임입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임이고,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모임이며, 권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모임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막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모임은 예수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와 있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와 있고, 교회에 와 있고, 대한민국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제하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도 잘 되고 아멘, 저것도 잘 되고 아멘,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